삼청에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유리에 기대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유리가 깨어져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가 유리에 기대면 기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사의 절기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 감사의 시를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1절은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온 땅의 만민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물론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부르라 명령입니다. 이 시가 표제를 보니까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시에서 언급되는 찬송, 또 이 시에서 언급되는 노래는 감사의 찬송이고 감사의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1절에서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우리 이 번역 갖고는 이게 얼마나 즐거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느껴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면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말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해서 이렇게 길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문은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하리우라는 단어인데, 이 하리우가 우리말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리우가 의미하는 바는요, 놀라거나 기뻐 소리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의 이런 표현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나아가서 왕을 맞이하는데, 고대 건동에는요 어떻게 왕을 맞이했느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왕을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 왕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1절이 우리들에게 떠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이러한 감정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즐겁게 그리고 환호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면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도 뭐가 감사하지?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들 마음속에 감사 이유도 충만했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감사 이유로 즐겁게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2절 역시 온 땅의 만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인데 2절에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섬기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명령입니다. 기쁨으로 섬겨라는 거죠. 섬겨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되려면요 섬기는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섬기는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섬김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기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닌가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힘든 일을 해도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전 일을 해도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설거지도 하고, 내 아들 공부시키려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내 아들 공부시키려고 사람들이 구박 들으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그에게 기쁜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벼운 섬김이라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명령은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뜨거운 감격이 있고, 뜨거운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야, 금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은요,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라는 말이에요. 노래하면서라고, 명령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인데 어떻게 나아가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노래하면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비르나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르나나. 저건 어떤 데 쓰이는 단어이냐면요, 뭐 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계승 행진을 할 때 백성이 소리치는, 개성이 함성을 칭하는 표현이 비르나나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백성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함성을 질렀을까요? 여러분, 적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왕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다면, 그 전쟁에 패배했다면 백성들의 큰 화가 돌아오죠. 뭐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뭐 죽임을 당한다든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았어요, 왕 때문에. 내가 포로로 안 끌려가게 되었어요, 왕 때문에. 왕 때문에 많은 전리품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왕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칭호가 비르나나, 이 단어를 썼어요. 시편 100편은요 이런 감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감사절의 찬양 아니고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해서 비르나나, 너무나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께 감사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 여러분의 찬송으로,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크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했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 명령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라는 명령인데요, 그런데 이 번역은 어떤 의미로 와닿냐면, 마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 다른 피조물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 이 번역이. 근데 원문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본다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열렬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기쁨으로 감사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와 후 엘로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요,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고요, 여호와는 구원자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그것을 알라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의미는 세상에서는 참신은 여호와 밖에는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다른 의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그분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요, 그 시대 초강대국이었어요. 누가 애굽과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것 일러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어도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알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청하고 나서 명령하고 나서 또 다른 명령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힘써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계속해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삐르나나 이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를 돌려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래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양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데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기에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길에서도 우리는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멋진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그러니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찌 감사의 찬송을 비련하나 이런 모습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을 하는데 힘이 빠져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환호의 찬송이 아닌 장송가처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100편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뻐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개선행진을 하는 왕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기뻐 외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가며 엉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가며 엉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비추어 주세요. 성경책 보고 같이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4절도 온 땅의 만민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잘 보면은 볼 수 보이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이 명령이 3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정확하게나 이게 명령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3가지 명령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가 명령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디에?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집문을 의미하겠죠. 여호와의 집문은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로 들어가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아가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이 명령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호와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실패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때 1절 2절의 명령처럼 큰 소리로 환호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명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소리로 환호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 완성되는 그날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날을 비추는 모습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힘도 들고 그래서 아프지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4절의 두 번째 명령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이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의미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에게 성경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명령이에요. 무엇을?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찬송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우리들에게 찬송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명령한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 명령을 따라 힘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절 말씀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5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원문을 보면 5절은요, 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지난 주일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키는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랬죠. 하나는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로 쓰이고, 하나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부사로 쓰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키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이 키에 대한 번역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키가 있어요. 키로 시작해요. 이것을 살려서 번역해 보면은,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4절과 5절을 연결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우리는 자격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 나인데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에게 감사하래, 그리고 그에게 송축하래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뭔가를 행해야 했다면, 여러분, 한쪽 편 강도는요, 주님
주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셨을 때 얘야 너 때가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행한 그 선함, 우리가 행한 어떤 뭔가의 헌신, 그런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진노로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사랑이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치 않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 때문에 틀림없이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삐르나나 뜨거운 마음으로 환호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목청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임도 믿으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소유되심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도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아가 감사와 찬송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